사도들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찬양합니다.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변질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의심 많은 노마에게 확신을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면서 의심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럴 때마다 확신 주시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길에 저희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멘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히 되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성을 갑니다. 주여 세상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더 망가지게 하는 나의 죄성이 아닌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아버지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날들이 있지만 아버지 특별히 오늘도 구별하여 이 새벽을 구별하고 주의 전화 와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아버지 광야에서 돌멩이를 메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경험시키시는 놀라운 경험을 생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런 경험을 통하여 아버지가 믿음의 고백을 하며 신앙의 고백을 했던 야곱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 기가 막힌 하늘의 경험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때로는 꿈으로 기도로 환상으로 여러 가지 모양과 형상으로 나타났지만 마지막은 아들로 말씀하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믿어지며 깊이와 폭과 넓이를 들어가는 하늘을 경험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보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겉과 속이 깨끗하면 주인의 쓰기 합당한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이 깨끗하고 맑아야 됩니다. 청결해야 됩니다. 아버지 겉사람도 아버지 깨끗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예수의 보혈 능력을 시킴받은 은혜를 저에게 더 주옵사오니 하나님의 전혀 아주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히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와서 은혜의 위에 내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34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슨 일인들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어미닭의 병아리 날개를 붉고 보호하셨듯이 보호하셔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셨사오니 이 오늘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 달 동안도 복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고백이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증이 생긴 날이 되도록 성령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너의 주님을 지금도 영원까지 너의 주님을 지금도 영원까지 지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 되어져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날대로 아버지 우리의 길을 열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밀천 번제를 드리는 가운데 한 달을 맞이하는 김권사님의 아버지 선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권사님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응답받는 현장마다 샬롬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샬롬으로 더욱더 충만하도록 성령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권사님 기도할 때 아픈 허리가 펴지게 하여 주고 구부러진 허리가 펴지게 하시고 아픈 무릎이 펴지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비한 경험을 하셔서 성령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머지 생애를 주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그 무릎에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그 무릎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내일은 무례하게 되는데 주여 그 말씀이 권사님에게 능력이 되도록 성령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 번전하시는 찬양 봄 축제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지로박 찬양 선교사를 초청해서 아버지 10월 29일 오후 5시에 가든교회에서 찬양 봄 축제 성령의 웨이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찬양 봄 축제를 거행하게 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채울 성도들이 남아있사오니 하나님 광고를 보고 아버지 마음에 감동을 받는 이들이 지금까지 찬양봉 축제 참석했던 이들이 아버지 은혜 받으러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 원하는 거룩한 집회가 되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준비한 6개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국에서 이곳을 향하여 오고 있을 준비하고 있는 지로박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찬양의 말씀을 위하여 저희를 부르고 세우셨사오니 우리의 이름들은 드러나기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존귀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높고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집회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것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감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번 기회도 간증이 만들어진 놀라운 시간에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집회를 통하여 아버지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의 역사 있게 하시고 원수마귀들이 쫓겨나가게 하시고 질병들이 치료되는 성령이 나타나는 집회가 되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선교한이를 위하여 아버지 애쓰고 마음을 다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월드미션한 선교기관을 설립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도들이 아버지 선교응금을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선교지의 교회를 구입해서 선교사님으로 하여 마음껏 선교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이것들이 잘 마음대로 그대로 되지 않고 있는 현실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 선교응금한테 동참할 수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에 있는 엄미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멕시코 티아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서에서 선교사님 가정과 기억하여 주시고 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과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만난 투어인포 영상 TV를 통하여 본선교회 임하는 방송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넉넉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붙잡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누구보다 먼저 고백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선교 현장에서 아버지 눈물로 무릎으로 선교하고 있는 현장들이 오니 주여 그 가운데 함께하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증거되게 하시고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원수마귀들이 제압을 받게 하시고 쫓겨나는 일들을 만나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들을 믿어 선교하는 현장이 되도록 성령이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버지 또 레바논에 있는 그 한국장단체들이 아버지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이런 말을 나올 수 없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곳에도 아버지 또 근전쟁이 나자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계에서 아버지 평강 평화를 위하여 아버지 사람들을 파송하고 있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그들을 다 아버지께 고립시켰던 이스라엘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리 은혜를 줬다도 자기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로 인하여 전세계 복음이 퍼져가도 예수를 줬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자 지구에 있는 그들도 아버지 무력으로 폭력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안달감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도우시고 함께하여서 모두가 다 죽어서 어려서는 상생에 역관하도록 성령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러시아와 전쟁하고 있는 나라를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이 죽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구촌이 온통 전쟁에 휩싸이고 하고 있는데 아버지 성경이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을 하니까 아버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아버지 겨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들 기도하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는 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들마다 정치가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거쳐나가서 성령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때를 위하여 저희 믿는 사람들을 세우셨사오니 이럴 때 좀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 한 목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하는 한 목소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께서 주는 목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직장생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학업에 충실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가정 가지는 마다 기도의 소원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현장을 경험하는 귀한 일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좋은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화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니 아직 표율이까지는 당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지 않을 자를 책시하시니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슬인가요 신하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으나
아멘.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성령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너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안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분별하는 자와 그릇을 고치기 위하여 장자의 영혼을 간 예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리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앉을 수 있고 우리 주는 삶과 칭찬과 평안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우리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치러나간다 하시며 우리는 견디지 못하리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있는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성이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후대가 더 나오면서 말하는 후대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거리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들을 붙자 이로 말미암아 기뻐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한 분이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11절의 말씀 보면서 오늘 또 당시에는 뭐 오늘이라고 하는 말로 대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1절 이렇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당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을 보냈기 때문에 오늘이 당시가 됐어요.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라고 하는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고 있습니다. 이전 번역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고라고 하는 말씀과 강팍이라고 하는 말씀이 비슷한 의미인 것 같은데 완고는 고집을 부리는 거고요. 강팍은 싸나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게 그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완고해진다고 하는 것은 글쎄 좀 부드러운 말 같기도 하고요. 강팍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말 자체가 좀 싸납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부드럽게 다가온다고 능력이 없고 싸납게 다가온다고 능력이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은 부드러워도 내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강팍해도 싸나워도 내게 부드러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태가 어떤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상태는 어제나 오늘 영어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는 수시로 변해요. 수시로 변합니다. 수시로 변하는 그때 이 말씀과 딱 맞으면 여기서 폭발이 나서 변화의 사건이 생기지만 수시로 변화하는데 이 말씀과 이게 어긋나면
그러면 어긋난다고 그러죠. 어긋난다고 그러면 거기다가 어깃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냥 말씀이 내게 딱 맞을 수 있는 거기 맞는데 내가 어깃장을, 말씀은 어깃장을 낼 줄 몰라요. 말씀은 그냥 가는 건데 쭉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다가 어깃장을 내는 거, 어깃. 만남의 자리가 다 성사가 돼서 만날 수 있는 내가 어깃장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은혜를 못 받는 것도, 저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셔서 못 받는 거지 뭐 내가 왜 못 받는 거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이라고 내가 맞다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깊이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안 줘서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깃장을 내서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못해서 내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못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주고 말로 받는다 그랬으니까 조금 전에도 큰 것으로 맞아요. 이건 좋은 얘기는 내가 뭐 쟤가 10불 줬는데 100불 받았다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런 좋은 거는요, 내가 그게 빚을 지는 거예요. 빚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는 조금만 가졌는데 큰 거 같아. 나쁜 걸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너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 비판을 더 받을 것이다. 너는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 너에게 더 받을 것이고, 헤아리지 말아라. 너희 더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비판하고 헤아리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알면 안 하죠. 의식의 세계 속에도 나 비판 안 해야지, 판단 안 해야지, 잠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의식의 세계를 끝까지 지켜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나는 내 의식의 세계를 잠깐은 지켜갈 수 있어요. 그런데 꾸준히 지켜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 그 도움을 통해 성령이 나를 지켜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의식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의식의 세계도 있고 무의식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의 힘은 의식의 세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의 세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의식의 세계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무의식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역사하시냐면 무의식의 세계에서도 역사하는 분이 아니신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을 누가 컨트롤하고 있냐? 그래서 너희 속에 누가 주인이냐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게 지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무의식이 의에 지면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네 속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묻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무의식 속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무의식 속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무의식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무의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 본성이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본성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 본성이 뭡니까? 죄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을 없애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예수님 때문에 보내주신 거지, 예수님 보내서 뭐 잘 살고 멀고 부자가 되고 뭐 이런 거 하라고 예수님 보내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내신 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거든요. 죄 문제를 해결받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와요. 왜 그러냐면 죄 문제를 해결받으면 내 삶 속의 주인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의 주인이기 때문에 무의식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되어진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자꾸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그런 것이 못 나타나지고 옛사람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은 나를 거룩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징계라고 한번 주신 겁니다. 징계는 항상 오늘 주시는 거예요. 징계 내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당할 때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렇습니다. 징계받는 걸 좋아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징계받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 징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부모에게 확신 주신 예수님,
도마에게만 확신을 주셨겠습니까? 오늘 저에게도 확신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신다고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의심하고 있었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의심했던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입 꼭도 안 보였어요. 그래도 그 속에는 의심의 구름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확신을 주시냐? 예전에는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확신을 줬는데 이제는 마지막엔 아들로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의 최고봉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확신의 최고봉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저 사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는 건 당시에는 무릇 슬프고 즐거워 보이지 않는 당연한 거죠.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그 보세요. 징계를 통해서 연단받은 사람들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떨어져간 사람들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멀어져간 사람들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연단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갖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연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연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후일에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에 가르치니까 미혹의 영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런 말씀 보면서 연단은 통과해야 되는 거로구나. 이게 즐거워 보이지도 않고요, 슬퍼 보여요. 괴롭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연단의 크게 잡힌 큰 것들 조그만 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연단을 줄 때는 받을만 하니까, 이길만 하니까 주신 거예요. 이길만 하니까 주셨는데 그걸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받으면 이기고 연단을 넘어가지만, 이길만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기지 못하고 떠나가면 난 믿음에 떠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지금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 믿음의 자리가 오늘 11절 결론처럼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자리를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와 평강의 열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는 참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내 믿음의 자리, 정말 자그마한 믿음의 자리인지 모르지만 내 생애가 24때 하루가 24시간인데 24시간이 불과 한 30분도 안 되는 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의와 평강의 열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너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가 믿사오니 오늘 한 달 동안 내가 연단의 과정을 받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연단의 과정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 연단의 과정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연단받은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의와 평강의 열매는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도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연단받는 것도 오늘이요, 의와 평강의 열매도 오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만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연단도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징계도 넘어서서 연단을 통과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가지로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고 주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